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시작하기 앞서 사도신경을 읽음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기뻐 찬양합시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즐거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이 시간 더욱 신나고 박수치며 웃는 얼굴로 함께 찬양합시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은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높이 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높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같이 찬양합시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정말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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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만유의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길 잃어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눈을 감고 한번 찬양합시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으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세상에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면 좋겠는데, 정말 우리의 삶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주님을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희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쁨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힘든 일, 너무나 불안한 일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평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로하시고 공감하심을 기억하고 담대히 걸어 나갈 수 있는 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고등부 친구들과 형 누나들 시험 기간 가운데 놓여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시험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와 아뢰므로 피곤함과 지침 없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결과가 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 수련회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까지 모두 함께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에 적용되고 힘이 되어 저희의 삶으로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 둘 기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성경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봅시다.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다 찾았습니까?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 의심하시고. 자,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찾았습니까? 자, 다것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죄송해요, 제가 밑에 있는 걸 못 봤네요. 자, 앞을 봅시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시험이 다 끝난 친구도 있죠? 그러나 시험이 안 끝난 친구도 우리 중에는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시간 시험이 안 끝난 친구에게는 조금만 더 힘내라고 격려하며 시험을 끝낸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칩시다. 자, 조금만 버티며 자, 시험이 끝난 친구들은 이 시간을 좀 잘 즐겼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시험이 없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이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잘 이해했고 잘 숙지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이죠. 자, 또한 시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공부하며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해 갈 수가 있다. 시험 얘기하니까 아무도 나를 안 봐요. 자,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이라는 것이 성적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삶의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적을 확인하진 않으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요, 내 성적으로 인한 삶의 결과가 계속해서 날 따라다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업은요, 분명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언젠간 끝나기 마련이며 내 삶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받은 성적을 가지고만 나를 평가할까요? 성경에 그런 내용 있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수능과 이 대입이라는 것이 언젠간 나에게 찾아올 것을 알고 지금 준비해 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삶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하나님을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만날 텐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날을 기다리며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공과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까지만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정말 나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정말 나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구원은 뭘까요? 아마도 학업과 진로에 대한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느끼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자, 하지만 성경은요, 인류를 향하여서 나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죄라는 것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구원이라고요? 네, 무엇에 대한 구원? 이렇게 하면 제 입모양을 따라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랬어요. 자, 우리는 모두 가진 죄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걸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앞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사람이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누구를 끝없이 사랑하는 존재, 뭐 누구나 꿈을 꾸는 존재, 누구나 욕심 많고 이기적인 존재, 뭐 각자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따라서 사람이란 어떤 존재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앞을 보여주시겠어요? 뿅. 네,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자, 하지만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어진 존재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존할 수 없게 되었어요. 자, 그럼 그 존재들은 계속해서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사람은요, 먹어야 살 수 있죠. 그죠? 음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삶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이 처음 시작할 때에 사람이란 어떤 존재였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께로 생명을 공급받는 죄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태초의 사람에게도 욕구와 욕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가지지 말아야 할 욕심을 가졌고 이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감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죠. 다시 말해 죄 없는 존재에서 죄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어진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과는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본능? 하나님과는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본능이라는 말에 대해서 알아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본능의 사전적 정의. 어떤 생물 조직체가 선천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동작이나 운동.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 본능.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는 게 본능이고 졸리면 자게 되는 게 본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죄를 가진 사람은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멀어지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에게.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에게 하나님이란 공급이 끊어졌으니 당연히 사망,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부모님께 용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얼마를 받는지 모르지만 받죠. 용돈이 딱 끊기면 어떨 것 같아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 찾아왔다? 죽음이 찾아왔다. 자, 그러나 여기에는요 함정이 하나가 숨어 있어요. 무슨 함정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됨으로 죽음이 찾아오게 된 이 모습을, 이 비정상적인 모습을 정상이라고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심으로 찾아온 이 우리의 비정상적인 모습을 사람들은 정상이라고 인식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더 쉽게 얘기해 줄게요. 자, 가끔 제 둘째 아들이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습니다. 4살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지야,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제 둘째 아들은 그것을 더 주워 먹으려고 막 손을 뻗어요.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인식하는 거죠. 적어도 4살짜리 아기에게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엔 비정상인데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전까지는 내 삶엔 전혀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며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처럼요?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고자 하는 제 아들처럼요. 우리가 다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는. 자, 하지만 이런 비정상을 정상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몇몇을 정상으로 되돌리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부터가 되게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란 존재를 알려주시려는 걸까요? 어떠한 방법으로? 또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과 더 친하게 만들어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자, 교회에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를 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말씀과 기도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더럽게 재미없어요. 누군가에게는. 자, 아까 사람은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악한 사람의 본능을 통제하시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내 삶의 연약함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내 삶의 부재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냐?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부재를 보게 하시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냐?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오게 만드시기 위해서 문제를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어진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주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문제라는 것을 주신다. 문제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전에 저는요,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은 신앙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편견을 가지고 살았어요. 뭐라고요?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은 신앙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편견을 가지고 살았어요. 왜?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에게는 삶의 문제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내가 사랑을 요구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사랑을 주잖아요. 왜? 잘생기고 이쁘다는 이유로. 제가 이제 박보검의 칸타빌레라는 프로그램 알아요? 그거를 이제 가끔씩 짤로 봐요. 사람들이 나와서 박보검이랑 인터뷰할 때 그냥 얼굴만 보고도 웃더라고요.
얼굴이 웃기대요. 공감합니까, 여러분들? 여자친구들? 얼굴만 봐도 막 감동이 몰려와. 자, 그런 사람에게 삶의 문제가 있을까? 저는 삶의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또 공부 잘하는 사람, 집이 넉넉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공부 잘하고 집이 넉넉하게 잘 살면 삶의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자,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 삶의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그 문제를 잘 숨기고 살아가는 것일 뿐. 세상에 고민이 없고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을 뿐.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만난 문제 앞에서 담배로 위로를 얻는다거나 마약이나 술로 잊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쾌락으로 그것들을 잊어버리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잠깐일 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잊혀지고 내 몸만 상할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허락해 주셨고, 내가 만난 삶의 문제 앞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난 그 문제 앞에서, 내 힘을 벗어나는 한계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께서는 때론 나의 상황을, 때론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내 자신을 바꿔 가시며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어진 원래 나의 모습을 회복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께서요, 때론요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러나 제 경험상 상황을 바꾸시기보다는 나를 바꾸시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황을 바꾸시며 때론 나를 바꾸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 아, 나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지어졌구나 라고 하는 본래 나의 모습을 회복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한 여집사님 댁에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그분의 직업은 의사세요. 그리고 그 남편도 의사십니다. 어때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근데 이분의 삶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까요? 암이라는 문제가 찾아오셨어요. 젊은 나이에. 이분이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가셨을 때에 이제 암을 발견하게 되셨는데, 당시의 주치의 말로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지막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들으셨대요. 자, 이분은 자신이 만난 문제 앞에서 누구를 찾았냐?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며 의사라는 직업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이분에게는 딸이 2명 있는데, 이 아이들이 초경을 경험하는 것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이 아이들이 초경을 경험하는 것까지만 보는 것까지만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대요. 여러분들, 이 엄마의 마음이 이해됩니까? 하지만 이분은요, 지금도 살아 계시며 자신이 만난 암이라는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셨고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지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찾아오셨냐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냐면, 자녀들이 공부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엄마가 의사고 아빠가 의사예요. 그럼 두 분 다 공부를 대단히 잘하셨다라는 말이겠죠. 자, 그런데 자녀들이 공부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는요, 이해를 잘 못하셨대요. 아니, 어떻게 공부를 안 할 수 있지? 어떻게 내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공부를 이렇게 못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애들을 잘 이해를 못하셨대요. 본인 말로는 교만하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의사고 남편이 의사면. 자,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는요 또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을 지나면서 깨달으셨대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을 꺾으시려고,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내 삶에 문제를 주셨구나 라고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제 인생에서 고난은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이러한 일반적인 과정을 지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 삶에 문제가 찾아오게 되고, 그 문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며,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금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많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어떤 문제를 지나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공부의 문제, 성적과 진로라는 한계를 마주하고 있죠. 하지만 제가 신방으로 만난 여러분들은요, 이 문제만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각자가 가진 삶의 문제들을 많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는 우리가 만난 문제 앞에, 내가 만난 한계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가요? 라고 누구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기도하라는 겁니다. 둘째, 그 문제를 통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깨닫게 하시면서 나에게 보게 하시려는 게 있기 때문에 문제를 주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켜 가시기 위해서 문제라는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 선생님들께 물어보세요. 삶에서 문제를 안 만나신 적이 있나?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매달려 보지 않으신 분이 있나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한 시간을 지나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 크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섬기러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세요. 또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본래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바로 이 모습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고등부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 삶의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 말은 하지 않지만 내 마음 가운데 응어리진 그 문제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말하시는 사인이라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기도를 하는 친구도 있고 기도를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 저에겐 어떻게 일하셨냐?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십니다. 벼랑 끝. 그럼 벼랑 끝엔 뭐가 있을까요? 뒤에 뭐가 있어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곳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기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살 구멍이, 살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를 만난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인정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단 하루라도 빨리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왔어요. 자,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시험을 치르는 중에 있고 또 시험이 끝난 친구도 있습니다. 매번 반복해서 이렇게 지나는 삶의 시험을 만날 때마다 때로는 낙심도 되고 절망이 됩니다. 정말 대학이라는 곳을 내가 갈 수 있을지, 내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답답하고 때론 마음이 어려워지기만 할 겁니다. 주님, 그 삶의 한계의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몸만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친구들 되기 원하오니 주여 친구들의 시간 속에 간섭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자,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보호자께로부터 부모님께로 받은 물질을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의 그 생업 가운데, 손길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시며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 보호자 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 또한 그 모습을 보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 인정하며 자신의 삶의 일부를 내어드리기에 아까워하지 않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친구들 공부하는 가운데 많이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언젠간 이 시간은 끝나며 때론 다른 삶의 어떤 장면들을 마주하게 될 텐데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지나가는 그 생각과 마음들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순간들을 아버지 마음에 새겨주시며 이 시간 이후로도 삶에 어떠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 위해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모든 고등부 지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